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뭐 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믿음으로 건축되지 않는 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예, 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도 쳐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우리나라를 살렸잖아요. 예, 우리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참 잘 살다 가셨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가 없으니까 뭐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부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죠?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그의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어리어리한 집을 졌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거룩한 믿음 위에,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뭐하라? 건축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그 산당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산 위로 뭐해요? 불러 올리셨어요. 그렇죠? 산 위로. 아니 여러분 빈들도 많고 해변가도 있고 그렇죠? 아니 많은 사람들 모일 장소가 뭐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산으로 불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구별하셨고 그 구별하신 그들에게 뭐예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5장, 6장, 7장이죠. 아직 주님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면 5장, 6장, 7장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누구만이 말씀하세요? 예수만이 말씀. 뭘 말씀하셨습니까? 뭘요? 여러분 다른 건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맞죠?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라.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결론이죠. 오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무슨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누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을 지혜롭다 얘기를 해요. 맞죠?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과 나왔느냐.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게 뭐예요? 지혜롭잖아요. 많이 배우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누구든지예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맞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요. 세상은 스펙을 따집니다. 그렇죠?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 얘기했지만 주님은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정말 시골에 아무 글씨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도 누구든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공평해요.
예, 누구든지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아 여러분 그냥 깨닫고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됐다고. 아니요.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뭐 하라? 행하라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어느 곳에서 그냥 믿고 땡땡땡 종친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맞아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믿으면 구원인데 믿었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구원파지 뭐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믿었다면 뭐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가 지금 말한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하라? 믿어라? 믿고 뭐 하라? 그것이 진짜로 믿음이 됐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 되어져. 왜 믿음 되지 않고는 여러분 그 반석에 나를 건축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반석 위에다가 그 건축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요. 아니에요? 예? 건축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건축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 행함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내 말을 듣고 뭐 하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야 돼? 뭐하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았네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렇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렇죠? 가면 고난 당하고. 왜 그 고난 당한 일을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혹시 거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노라. 아주 다짐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밀레도로 그들을 오게 해요. 왜? 에베소에 들어가면 뭐 할까 봐? 마음이 그렇잖아요. 에베소는 참 정든 곳 아닙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서 바울이 사역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또 뭐 할 수밖에? 일이 뒤처질 수 있으니까 아주 그걸 자르기 위해서 에베소 안 들리고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러요. 그들과의 그 눈물의, 그렇죠? 눈물의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해요. 그 기도 속에 설교와 기도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의 말씀에 저희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요? 저희들을 부탁합니다. 말씀에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를 원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셨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무너져요? 왜 내가 자꾸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는데 왜 무너져요? 내가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경고하지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요,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나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모래 위에 졌어요. 예, 말씀 들었어요. 예, 기뻐요. 예, 아주 즐거워요. 그것이 여러분 돌짝밭 아니에요? 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예, 뿌리가 깊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해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이고 어려움이니까 뭐해요? 예, 타져서 말라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라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말라지지 마십시오. 이기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많은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셔서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집을 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가야지요. 만들어 가야지요. 만들어 가야지.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집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나? 모르지.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응? 뭐 예수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응?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믿는데요, 예수? 그럼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만 예수 믿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 바깥에도 예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말씀 바깥에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모범의 모습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게 맞아요. 옳아요. 그것이 나를 뭐하고 가는 거예요? 건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집 짓는 사람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거룩한 믿음의 나를 뭐하라?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집 짓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집 져요. 집을 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그런 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그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어떤 집이에요? 보석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왜요? 공력이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난다? 불로 나타나요. 다 똑같은 집 같죠? 짓고 사니까 그냥 알고 좋은 집이다 그러겠죠? 아니요, 공력이 나타날 때, 불이 공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태워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요? 맞죠?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뭘 얻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요 사이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절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모습, 불가능한 구원 받아요. 근데 그건 부끄럽다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아멘. 구원 받은 거 감사하지. 그러나 아니라고요. 어떤 모습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모한 집, 지은 집. 그래서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도 뭐예요? 끄떡없이 서 있는 거. 끄떡없이 서 있는 거. 아멘.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짓는 집이 쉽겠어요? 보석으로 짓는 집이 쉽게 짓겠어요? 풀과 나무 집이 빨리 짓죠. 네? 아, 생각해보세요. 오성도님 어느 집이 더 짓기 힘들어? 보석보다 그렇지. 왜? 보석은 막 갖는 것조차가 힘들어.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 예? 뭐 가지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두는데 그것 갖고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요 그거 깎고 다듬고 만지고, 아이고 지프로 그냥 뭐해 뚝딱뚝딱 짓는 게 더 빠르지, 그치? 더 쉽지.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것 아닙니다. 보석을 만들어내야 돼. 보석 같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저 천국의 아름다운 집 보석을 좀 만들어내시는, 그 만드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걸 가지고 깎고 집 만드는 것도 더 힘들고, 집을 세우는 게 또 힘들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쳐도 뭐예요? 서 있어요. 공룡이 나타도 뭐예요?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집, 풍랑이 와도 풍파가 와도 서 계세요. 그리고 어떤 공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것을 태울 때에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돼지 삼형제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아기돼지 삼형제. 첫째와 둘째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떠들었어요. 이 동생 보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야 빨리 짓고 뭐하지? 놀지. 기타 치고 재밌게 놀지. 야 그거 짓냐고. 야 빼빼하지게 너 고생한다. 놀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 동생을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늑대에 나타나고 보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요? 누가 지혜로운 돼지요? 막내가 지혜롭지.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아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지프로 지은 사람이 모래 위에, 모래 그냥 그거 뭐 그냥 삽으로 그냥 몇싹 뜨고 구덩이 파질 것이고 거기다가 나무로 기둥해서 뚝딱 기둥 세우고 얘 석가래 얹어가지고 집만 좀 얹어놓으면 운막 같은 집 뭐해? 짓잖아. 금방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려면요 그냥 뭐 보석 갖다 세우면 세워집니까? 반석 뚫어야 되잖아. 뭐로 뚫어 그 반석? 이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 반석을 뚫는 게 거기에 기둥 세우기가, 보석으로 기둥 세우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여러분 어려워도 가십시오. 아멘. 힘들어도 가십시오. 아멘. 힘들어도 가세요. 어려워도 말씀 따라 가세요. 말씀 순종하며 가세요. 그게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잘 지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집이 참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러분 잘 지은 귀한 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졌다. 우리 오형근 성도야, 너 집 잘 졌다. 아멘. 아멘. 잘 졌다는 말씀 들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됐다고 사람들이 박수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참, 너 그 집에서 누가 사냐? 너 그 집에서 살래? 할 정도로 여러분 책망한다면 그 부끄러운 거다. 마음 안에 좀 새기시고, 할렐루야, 새기시고,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할렐루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에 귀한 축복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지요.
참 집 잘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있습니다. 폭풍우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좀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풍랑이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여전히 서 있는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하나님 우리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져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외우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석고로 짓는 하나님 은과 금으로 짓는 하나님 견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날 때에도 여전히 서 있는 풍랑도 이기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 귀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